11월 월상 예배를 맞아서 에스더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조금 특이한 것이 있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에스더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기 유대교의 지도자들, 랍비들이 에스더서를 그래서 성경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쿰란이라는 지역 들어보셨어요? 사해문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해 지역 북동쪽에 보면 쿰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동굴에서 옛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00여 년 전부터 작성해서 모아두었던 성경책이 나왔어요. 두루마기죠.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왔는데 위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책들도 나오고 또 많은 종교적인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에세네파가 그 지역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오랜 시간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동굴 속에 두었기 때문에 긴 세월이 지나도 보존이 되었습니다. 1945년, 6년 그 정도 됐을 때 양치는 소년이 동굴 안에 무슨 짐승이 있나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하고 돌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이 200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성경책 사본이 발견되는 20세기 최대의 발견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의 사본은, 원본은 없고 다 사본이 있죠. 1000년경쯤 1008년 정도에 기록된 사본으로 만들어진 레닌그라드 코덱스라고 지금도 러시아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이 전해지다가 주후 1000년경 정도에 기록된 사본만이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문서였어요. 그랬는데 2000년 만에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쯤부터 기록된 성경책이 발견됐기 때문에 큰 논란이었죠. 정말 더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 1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1000년 전 것이나 모스크바의 레닌그라드에 보존된 것이나 다른 게 없었다는 겁니다. 거의 똑같이 기록이 되고 전승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수많은 성경책과 종교적인 문헌들 속에 에스더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대한 암시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에스더 참 특이한 성경책입니다.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에스더서는 단 한 번도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에스더서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에스라, 에스더, 오바댜, 나훔, 스바냐 같은 성경도, 구약 성경도 신약에 인용되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에 에스더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요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절기를 예수님이 지키신 것이 아닌가 학자들이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점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품어보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전면에, 역사의 전면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시진핑이나 요즘은 트럼프가 또 나타났어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은 등장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
선포되거나 많은 이들이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마치 에스더서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인류의 역사를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기쁨의 날이 되기까지라고 붙여보았고요. 함께 읽은 에스더서 9장 22절에서 이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우리는 원합니다. 통곡하는 날 대신에 참 좋은 날을 저희는 소망하고 바라죠. 그날을 큰 기쁨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불임절이 되면 유대민족은 축제를 벌입니다. 에스더서를 읽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풍습이 있고 또 서로 선물을 교환합니다. 오늘 본문 9장 22절에 보면 예물을 나누었다 했으니 선물을 교환하고요. 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큰 절기로 지켜지는데 이 불임절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즉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 중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유월절, 우리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알고 있는 두 번째 절기,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3대 절기뿐만 아니라 7개의 중요한 절기들이 모세오경에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불임절은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절기입니다. 유일하게 이 에스더서가 이 불임절의 유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큰 기쁨의 날, 잔치를 베푸는 날, 서로 즐거워하는 날, 너무 즐겁기 때문에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이 큰 기쁨의 날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실진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지 못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잠시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에스더서 1장부터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 첫머리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책을 열어보세요.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으로 그 이름이 알려져 있고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의 페르시아는요,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남쪽으로는 구스, 즉 에티오피아까지 방대한 제국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지역,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저 밑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 중간쯤 있는 나라입니다. 이 방대한 지역을 127개의 지방으로 나누어서 페르시아의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때였고요. 3절에 보면 제위 3년에 왕의 즉위를 기념하여 큰 잔치를 6개월 동안 베풀었습니다. 4절 180일 동안이라고 했으니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 127개의 모든 지방의 지방관들 그리고 귀족들 많은 대표들을 왕궁이 있는 수산으로 불러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고요. 5절에 보면 그 6개월간의 잔치 이후에 수산에 살고 있는 그 수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7일간의 잔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7일간의 마지막 잔치 끝에 주흥이 올라서 왕후를 부릅니다. 왕후의 미모가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왕후는 9절에 보면 왕후 자신도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중이었는데 10절 그 마지막 7일간의 잔치에 왕후를 부릅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그 왕후의 아리따움을 127개 지방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었죠.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거절하게 됩니다. 그 왕의 주응에 불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고요. 아마 지체 높은 왕족이거나 귀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이유 때문에 왕후는 폐위됩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는 첫 번째 과정은 이와 같은 아하수에로 왕의 에피소드가 시작이었습니다. 2장 이하에 보면 왕후를 간택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제국에서 많은 처자를 불러 모았고요. 2장 8절에 보면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어서 수도 수산에 수많은 처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에스더가 그 모든 여인들을 모아서 왕으로 간택하는 일에 책임을 맡은 헤게라는 사람의 눈에 좋게 보였습니다. 여기 보면 은혜를 베풀어 그랬죠. 발탁이 된 것인데요. 어느 정도 뛰어난 미모여야 발탁이 될까요? 127개 지방입니다.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엄청난 광활한 대제국에서 왕후의 후보자들이 모였고요. 그 중에 후궁의 처소에 옮기게 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5절에 가서 보면 이제 왕에게 나아가는 날이 다가오는데 그 헤게라는 담당관이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보석으로 치장하고 또 멋진 옷으로 자신을 마음껏 가꾸고 뽐내서 왕의 눈에 들게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었겠으나 에스더는 그 담당관이 정해준 것, 그 외에는 치장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 그녀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7절에 보면 왕이 에스더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고요. 왕으로 삼고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자, 이제 3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장 1절 첫머리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총리 정도의 위치에 올리게 됩니다. 아각 사람은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요? 우리가 최근에 사울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각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값지고 기름진 것은 전부 다 탈취하게 급급했죠.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은 포로로 잡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뽐내고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왕을 처단하지 않았죠. 그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만 포로로 이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잡혀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이곳에 잡혀와 있었고 하만은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이었던 아말렉족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에스더를 수양딸로 삼은 모르드게가 등장하죠. 원래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에스더는 사촌 여동생뻘 정도 되는데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양딸로 삼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울 가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한참 앞에 선대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지 못하고 아각 왕을 처단하지 못했던 그 장면이 여기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과 사울 가문의 모르드게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이 높은 자리에 있었던 하만이 지날 때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아니했고 절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해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는 유다 민족 전체를 전멸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바벨론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와 있었고요.
바벨론에 이어서 대권을 이어가고 있는 페르시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대부분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전 제국 안에 있는 유대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 하만의 악한 계획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7절 자막에도 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그 이름을 나타내시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이 우리 눈에 생생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모든 열방과 민족이 그 말씀을 청정하지 않는 것도 같지만 이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홀로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겁니다. 이 3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만이 나를 선택합니다. 페르시아 전 제국 안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 전체를 전멸하기 위해서 나를 받습니다. 나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이사 날짜 받을 때 여러분 어디 가세요? 웃으시니까 다행입니다. 네, 갑자기 내가 날 받을 때 어디 갔지 하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네, 날 받으러 어디 간 겁니다. 지금 하반은 이 엄청난 날을 받기 위해서 당대의 점성술, 주술을 사용하지 않았을 까닭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날을 받으러 갔던 날도 중요한 날이에요. 첫째 달 니산월, 니산월은 애굽 달력, 새로운 달력의 1월 정월입니다. 출애굽한 달을 정월로 삼았어요. 그 달을 니산 또는 아비월이라고 불러요. 이 날을 받기 위하여 누군가 주술사든 누군가를 찾아갔던 그날도 날을 잡아서 간 겁니다. 정월 첫째 달 니산월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음모를, 이 악한 생각을 가진 때가 언젠지 모르나 나를 잡기 위하여 나를 선택한 날도 한참 뒤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자, 나를 받았어요. 날에 달에 대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불임절이라는 것은 여기서 온 겁니다. 히브리어로 부루라고 하면 그것이 제비라는 뜻입니다. 푸르라는 말인데요. 푸림이라고 그러면은 복수가 되는 거고요. 불임절, 그건 복수용으로 써서 제비들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요. 나를 받기 위하여 제비를 뽑는 그날이 언제가 되었느냐? 12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생각을 품고 그 악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1년 정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심지어는 점사를 보고 있는데요. 악한 계획을 품고 주술과 점수를 사용해서 나를 받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전멸당할 위기에서 대책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1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겹쳐서 다가오는 악재들,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나. 갑자기 제가 빙그레 웃은 일은요, 갑자기 영어로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영어 쓰는 사람이 이런 표현합니다. Everybody hates me. 모든 사람이 다 날 싫어해. 모든 사람이 다 날 미워해. 그러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것 같아. 그런데 이와 같은 안 좋은 일,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심지어는 악한 어둠의 세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저들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제 4장에 넘어가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게 되고요.
4장 첫머리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이것을 알리게 됩니다. 왕에게 나아갈 것을 요청하지만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이가 이미 30일이 지났습니다.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규례를 어기는 일이고 처형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11절에 에스더가 이야기하죠. 수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대제국이 흥망성쇠가 급변하던 때였고요. 아무나 왕을 아련할 수가 없었고 왕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후가 왕을 보지 못한 지도 한 달이 지났고요. 4장 14절 자막에 있습니다. 함께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실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 일을 맡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하나님 기다리실까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주관 통치하시고 세밀하게 악한 세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 까닭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있을까?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잠시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여기에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데 일사각오의 믿음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유다인은, 전멸의 위기에 있는 유다인은 다른 사람, 다른 방법,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나는 왕후 된 다음에 생각해 볼래요 하실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상황과 이 처지에 이러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통치자, 역사를 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믿음 또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신다면 그 역사에 쓰임받는 멋지고 귀한,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4절 이후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의 믿음, 에스더의 믿음인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세밀히 섭리하고 계시는, 제가 시간상 많은 부분을 건너뛰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10장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장면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그 모르드게가 궁궐 앞에 높은 직책을 얻게 되고요.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에스더를 통하여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궁중일기, 역대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요.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에. 하만이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 나무에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고요.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고 왕이 이것을 좋게 보고 4장 이후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무려 3번이나 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는 이야기하지 않죠. 이 잔치를 벌이는 중에 하만이 왕의 뜰에 아침 일찍이 나아갑니다. 왕이 그 잔치 중간에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는데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아침 이른 시간에 비서실장을 부릅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만이 왕궁 뜰에 있습니다. 왜요? 아침부터 와서 왕의 윤호를 얻어서 모르드게를 몽배달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죠?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게 이와 같은 엄청난 귀한 일을 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느냐?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니까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모르드게를, 그 죽이고 싶은 모르드게를 하만이 왕의 옷을 입혀서 왕처럼 모시고 그 말을 끌고 수상궁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시정 노릇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우연과 우연이 이어지는 듯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섭리하시는 모습들이 등장해요. 하필 그 자리에 하만이 서 있어요. 결국 그 높이 만들어 놓은 나무에 하만이 매달려 죽죠. 나중에는 결국. 다시 이 4장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에 내가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신 노임과 구원을 베푸신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이유는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기도하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금식했어요. 나를 위하여, 이제 왕에게 규례를 어기고 일사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에스더는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고요.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일사각오를 가지고 금식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은 에스더서에 대한 해설, 주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지난주에 지켰잖아요. 종교개혁가들도 에스더서를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석을 달지는 않았어요. 루터든 깔뱅이든 누구든 간에. 그러나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도도히 신묘막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서 쓰임을 받는 이는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되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 앞에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기도하던 사람. 그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민족의 전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반드시 내어주셨습니다. 에스더를 그곳에 있게 하신 것은 그 때를 위함이셨습니다. 에스더가 만일 잠잠했다면 다른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는 금식하며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세밀하게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맡겨드려야 합니다.
나 한 마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큰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통곡의 날이 변하여 좋은 날을 맞으려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사울이 죽이지 못했던 아갑을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기 페르시아에서 끝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내시고 계십니다. 사울이 회개하지 못하고 변명만 되고 책임 회피하고 백성 탓만하고 체면만 세우기 급급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여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결국 그를 버리셨던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그는 속절없이 떠내려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더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유대 민족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슬픔의 통곡의 날을 앞에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붙잡혀 놀랍게 멋지게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